좀 전에 읽은 말씀을 가지고 야고보서 네 번째 메시지, 믿음의 사람은 정말 경건하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지도했던 한 청소년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는 교회에서 늘 밝고 너무나 친절하셔서 모두가 칭찬하시는 그런 아주 유명한 분이었습니다. 오늘날 그분과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려는데 그 광경을 지켜봤던 그 아이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교회 안에서 보이시는 저희 어머니의 얼굴을 절대로 믿지 마세요. A.W. 토저는 신앙의 기초를 세워라 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어떤 지적인 관찰자가 주일 아침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주일 오후에 하는 행동을 본다면 그는 자기가 두 개의 상반된 종교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가장 큰 고민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믿는 신앙과 우리의 행동 사이의 커다란 간격이죠. 왜 이런 간격이, 왜 이런 괴리감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 바로 죽어있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 신앙과 이 생활 사이에 커다란 간격이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간격이 존재하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는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갖게 되는 경건한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가진 사람의 경건의 표상, 그 표상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보면 19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19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자,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의 모습과는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경건하면 어떤 모습을 떠올려요? 늘 예배 안 빠지는 사람, 새벽 예배, 금요 예배, 수요 예배, 어떤 예배도 빠지지 않는 사람, 늘 기도와 금식에 힘쓰는 사람, 누구를 만나도 먼저 기도부터 하는 사람, 늘 말씀을 줄줄줄 외우면서 무슨 얘기만 생기면 말씀에 대한 원리를 가르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는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야고보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는 사람이야말로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의 경건의 본질은 우리가 하는 종교적인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일상의 모습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경건이라는 것, 참된 경건은 어떤 것일까요? 이 참된 경건의 첫 번째 특징은 경건은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누가 경건합니까? 종교적인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A.T. 피어선 박사가 이 평택대학교를 설립하신 분인데 이분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라는 책을 썼습니다. 저도 경건의 이 능력이 잘 나타나지 않아서 어떻게 하면 경건해질 수 있을까? 이 책을 읽기 시작했는데 책을 읽다가 더 이상 책을 읽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A.T. 피어선 박사가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 이 행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그때 이 로버트 체프먼이라는 사람이 쓴 삶의 목표를 거기다가 적어주었습니다. 그 체프먼이라는 사람의 목표는 이거였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교하는 것을 보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고자 한다. 참 목사로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설교를 하는 제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과연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서 한참을 이 주님과는 너무나 거리가 먼 그런 괴리감을 가지고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이 떠올리면서 참 더 이상 책장을 넘기지 못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대로 살아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왜 그런 모습을 갖게 되지 못하는 것일까요? 왜 그리스도에 대해서 많은 말을 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는데 왜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듣기를 속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듣기는 속히 하라, 이 구절이 우리가 그냥 언뜻 보면 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 구절이 어떤 의미로 느껴집니까? 그냥 인간관계를 위한, 원만한 인간관계를 위한 어떤 원리, 뭐 이런 거라고 말하면 참 좋은 구절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람들하고 왜 인간관계가 깨집니까? 이 듣기를 제대로 듣지도 않고 내 말만 하고 막 화를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부부관계만 생각해도 제대로 듣지 않고 막 내 말을 하다가 결국 막 화를 내게 되고, 그래서 좋은 말로 시작했다가 결국은 그냥 큰 갈등만, 이 상처만 안게 되는 것 아니? 이 그런 구절 같은데 야고보는 이 너희가 경건한 삶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듣기를 속히 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듣기는 속히 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하고 그대로 순종하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29절 전에 28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고 그 다음에 듣기를 속히 하라 라고 얘기했다면 뭘 많이 들으라는 것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질문이 생겨요. 목사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많이 듣는데 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일까요? 그건 듣는다는 것을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듣는다는 것은 그냥 경청한다, 잘 듣는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이 듣는다는 걸 해설해 주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야고보가 가장 많은 그 지면을 할애해서 듣는다는 게 뭔지를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게 22절입니다. 자, 21절입니다. 21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21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이 받으라라는 단어로 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듣다라는 단어를, 그러니까 list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receive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 남기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에 받아서 너희 이 말씀을 가지고 너희 마음에 비추어서 그렇지 못하게 산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기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말씀을 잘 듣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설교를 들어도 안 변해. 왜 안 변할까요? 듣기만 한 그 이유를 오늘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신을 속이게 된다고요? 듣기만 하면, 경청하기만 하면,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그냥 경청하기만 하면 우리를 속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듣고 훈련을 받고 말씀에 대한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스스로 착각합니다. 나는 경건해. 아니요,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듣기만 하고 이 행하지 않는 그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비유하면서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봤다가 가서 곧 잊어버리는 자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게 있습니다. 찔림이 옵니다. 아, 내가 이렇게 잘못 살았구나, 이거를 고쳐야겠구나. 그렇게 듣고 속히 적용하지 않으면 일주일이 지나기 전, 아니요, 예배당에 나가는 순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듣기를 속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내 심령을 움직일 때에 그때 그것이 머릿속에서 곧 사라지기 전에 그 마음으로 끌어당겨서 네 삶을 살피고 네 마음속에 적용할 말씀이 있는지 제발 속히 그것을 적용하라고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제자 훈련을 하면서 이 윤민호 형제의 간증을 듣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여러분에게는 말씀을 듣고 이런 간증이 있었습니까? 지난주 여러분 분명히 말씀에 어떤 자극을 받았을 것입니다. 마음이 뜨거워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감동도 받은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적용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속는지도 모르고 말합니다. 난 왜 말씀 들어도 안 면하는지 몰라. 말씀 들어봐야 소용없어. 기억도 안 나. 왜 기억이 안 날까요?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바꿔볼까요? 잘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애들한테 공부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애들은 알았어요, 할게요 말합니다. 청소하라고 말하는데 알았어요, 청소할게요. 그러고 안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 아이들에게 뭐라고 말하죠? 우리 애들이 말을 참 안 들어. 그게 듣는다는 뜻입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이 선포됐을 때 단 한 번이라도 말씀을 들은 사람이 오늘 여기에 몇 명이나 될까요? 듣기만 하고 자기를 속이는 자, 경청하기만 하는 자에게 경건은 껍데기만 남습니다. 한 발 더 나가서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요? 참된 경건은 말씀 앞에서 온유해지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곧 잃어버리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듣기를 속히하라. 잃어버리기 전에 빨리 적용하라. 오늘 집에 가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이제 예배 끝났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적용해 보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이어서 더 중요한 얘기를 꺼내는데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도 이 구절도 여전히 오해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좀 조심하고 성내지 말아라 뭐 이런 정도로 이해하는데 이것도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이 댄 맥카튼이라는 사람이 그의 책 야고보에서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속히 듣는 것은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다. 말하기는 더디하고 성내기도 더디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듣기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것을 마음에 적용하기 시작하면 우리에게 할 말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성내면서 하나님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만 합니까? 라는 것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적용하면요 내가 오는 온갖 시련과 시험과 유혹 속에서도 할 말이 사라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적용하기만 하면 시련을 극복할 수 있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시험과 유혹 속에서 자유로워진 그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제대로 듣게 되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오해할까 봐 제대로 자신에게 잃어버리기 전에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되면 할 말이 사라져요. 그런데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속이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많습니다. 말씀을 듣고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성경 말씀대로 살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어? 성경은 오늘날 시대에 꼭 맞는 게 아니야. 그게 적당히 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과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서 자기가 더 지혜로운 양, 자기가 더 경건한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당시 야고보서를 처음 받았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하나님께 성을 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시련을 주시나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예배드렸고 기도했고 봉사했고 11조 했고 아무것도 빠진 게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성냅니다. 왜요? 제대로 못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대로 듣지 않은 사람들이 말을 하다가 궁극적으로 이르게 되는 게 하나님께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2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 향해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 뭐가요? 누구에게 성내는 것이. 우리 서로 간에 성내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향하여 성을 내는 것.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도 황당하게도 이 사람들은 자기가 경건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왜요? 예배에 빠지지 않았거든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봉사했거든요. 누구보다도 11조 철저히 했거든요. 누구보다도 금식하고 누구보다도 기도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경건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26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26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열을 재갈무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이 사람이 누구예요? 스스로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왜 야고보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그들이 경건하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마치 우리들처럼 말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정말 경건했을까요? 질문을 바꿔보죠. 말이 많은 사람 중에 경건한 사람 보신 적이 있나요? 저만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성경은 많이 선생되지 말라. 죽겠습니다. 설교한다는 게. 진리를 깨닫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성내는 사람 중에 경건한 사람 본 적이 있나요? 우리 큰애 세은이는 어려서부터 자기가 꽤나 이쁜 줄 알고 성장해 왔습니다. 제가 자존감을 지나치게 높여놔가지고 애가 좀 아닌 것 같아서 자존감을 심어주기 위해서 또 왜 이렇게 예쁘니 맨날 그랬더니 지가 진짜 이쁜 줄 알고 늘 자기가 최고로. 우리 세진이가 내가 볼 때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 어느 날 걔한테 또 우리 집은 다 괜찮은데 너 이렇게 생겨서 어떡하니 걔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얘가 지 외모에 대해서 실망하고 막 그러길래 세은아 너 예쁘다며. 그러니까 아니에요 아빠 너 저 얼굴 그냥 평범해요. 그러길래 야 세은아 너 진짜 많이 겸손해졌다. 그랬더니 이 녀석이 아빠 저 원래 겸손해요 그러더라고요. 겸손할까요? 경건은 말하는 순간 경건이 아닙니다. 하물며 인간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많은 사람, 성경이 말씀하시는데도 그 성경 앞에서 내가 경험한 것들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 사람들, 경건할까요? 마지막으로 참된 경건은 무엇일까요? 참된 경건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가장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경건했던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을까요? 아니요.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속마음을 아니까 바리새인들이 경건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따라가기 어려운 그런 종교적인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매일 3번 기도했고요. 그들은 금식에 빠진 적이 없고요. 그들은 11조가 철저했고요. 구제 철저했습니다. 그들이 지키는 수많은 것을 다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사람들을 향해서, 하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7절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당시 경건의 표상이었던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날린 한 예수님의 직격탄입니다. 회칠한 무덤 같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이게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저는 처음에 제자라는 단어가 나오면 늘 저에게 적용했어요. 아,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바리새인, 나의 적, 내가 미워해야 될 사람들. 근데 어느 날 성경을 읽는데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김 목사, 바리새인이 너야.
우리는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늘 누군가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바리새인처럼 위선이 가득하면, 오죽하면 미국에서 목회하시는 선배님한테 들은 얘기인데, 설교를 갔더니 부임에 갔더니 교인들이 뭐 A파 B파 막 서로 싸우고 막 난리가 났대요. 예, 서로 사랑하라, 자기 잘못을 인정하라, 이런 설교를 했답니다. 끝나고 나왔더니 A파 그 성도들이 먼저 나오면서 근데 성도들이 그들한테 들으라고 한 얘기인데 다들 막 밝게 아멘 막 이러고 막 듣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사람들은 너무 답답한데 나가서 인사하려고 서 있었더니 A파가 먼저 쭉 나오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 안에 있는 B파가 꼭 들어가야 될 말씀, 정말 소중한 말씀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또 B파가 따라 나오더니, 목사님 오늘 정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런 말씀이 정말 우리한테 필요한데요. 저 사람들이 꼭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적용해서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해져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가 가진 모든 경건은 헛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야고보서를 처음 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야고보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본문 27절입니다. 27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대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뭐예요? 두 가지 측면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과부와 고아를 돌보는 것,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 그럼 여기서 꼭 과부와 고아만을 말할까요? 아니요. 장애인은 아닐까요? 힘든 외로운 노인분들은 아닐까요? 여기서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경건은 즉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은 개인의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개인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것 같은데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고 계십니까? 나 구원받았네, 너 구원받았네 하지만 이 땅에 소외되어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의 손길을 내밀 수 있는, 내밀었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밀어야겠다는 그 마음의 열정이, 그 사랑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참 안타까운, 오늘날처럼 구제를 해야 된다고 많이 소리를 지르는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1년 결산을 해보면 교회에서 가장 안 나오는 헌금이 구제 헌금입니다. 다른 사람이 해야 된다는 거죠. 네가 해야 된다는 거죠. 교회가 자기 자신인데 교회가 해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한 청년이 있는데 1급 장애에서 걷지를 못해요. 휠체어에서 평생을 사는데 이 청년이 휴지를 줍는 거예요. 폐지를. 그 청년을 지나가다가 제가 보면서 참 불쌍하다. 젊은 날에 이 장애를 입어서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이 참 불쌍하다. 그렇게 지나가면서 몇 번을 마주쳤는데 그 청년이 어느 날 이렇게 원통 있는 긴 통, 그 저금통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 저금통에는 그 청년이 폐지를 팔아서 산 들어있는 그런 소중한 예물이었어요.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식 잘 되고
성공하고 이런 것에는 관심이 많은데 사회적인 책임을 도외시하고 있는 한국 교회가 하나님의 천국문 앞에 섰을 때 그 문 앞에서 발길을 되돌려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지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 사회적인 책임에 이어서 개인의 거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요? 세속에 물들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 하지 말아라. 세상 사람들처럼 남부럽지 않게 살려는 그 마음을 포기해라. 네 마음을 지켜라. 그렇게 되다 보면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 세속에 물들어서 남부럽지 않게 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이 부분은 사실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거예요.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음이 먼저인 것입니다. 그것이 있어야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서 돈이 남아 돌아서 그 돈을 여유 있게 누군가에게 주고 그렇게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나 같은 것 위해서 피 흘리신 주님의 사랑,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에 그 말씀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내 자신에게 적용하면서 오늘 내 자신의 인격이 거룩하게 바뀌어져 갈 때 내가 더 이상 세속이 내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어졌을 때 그때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바로 구제고 그것이 사회적인 책임이고 그것이 바로 경건인 것입니다. 오늘날 구제 언급을 하자고 소리 지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참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은 교회에서 구제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구제하면 다 생각합니다. 돈 많은 사람 누군가가 해야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신들도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그들은 환난당한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것을 내놓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톰 하베스토리 쓴 책 중에 불편한 진실 내 안의 바리새인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죠. 거기에 소수의 기독교 운동가들이 동성애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면서 동성애자들과 대치했던 그런 상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이 이 대규모 워싱턴에서 이 집회를 가졌을 때 기독교인들은 격려를 섞어서 동성애자를 향해서 강도 높은 비난을 하면서 분노의 슬로건을 외칠 때였습니다. 그때 아이러니하게도 동성애자들은 그 메트로폴리탄 공동체 교회의 깃발을 들고 행진하면서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그 찬양을 부르면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에 만도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있네. 누구보다도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기독교인들이 동성애자들을 향해서 비난을 쏟아댈 때 아이러니하게도 동성애자들은 찬송을 부르면서 나같이 더럽고 추한 사람을 주님은 사랑하신다고 찬양을 부르면서 행진했습니다. 그때 이 필립 얀시가 이 두 그룹의 대치를 주시하면서 후에 크리스채너티 투데이라는 그 잡지에서 이렇게 기고했습니다. 두 그룹의 대치 상황에서 목격한 뭐라 말할 수 없는 아이러니는 워싱턴을 떠난 후에도 오랫동안 내 마음에 남았다. 한쪽은 의로운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순수한 교리를 지키려고 했으며 다른 쪽에 있는 죄인들, 자신들이 동성애자임을 공개적으로 인정한 사람들이었다. 한쪽은 증오를 토해냈으며
다른 쪽은 예수님의 사랑을 노래했다. 그러면서 하베스톨은 필립 얀시에크를 인용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성경을 알면 경건해지는가? 경건하세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실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 진실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원자여 주님이라는 고백 아닐까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어 계시다면 그 사람의 인생의 목표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일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것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그 사람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과 목표는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처럼 사는 것. 그래서 주님처럼 살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말씀에 늘 비추면서 회개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런 주님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바라보면서 무언가 주지 못해서 안달나는 것, 그게 바로 경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래, 한국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래야 되는데 라는 질문을 던지신다면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내가 그래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늘 이 말씀은 또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거울을 보고 자기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지나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지만 자기 자신에게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 그 적용하기 위해서 다시 집에 가서 들려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곰곰이 되씹으면서 무엇을 적용해야 될지, 어떻게 써내려가야 될지 고민하지 않고 그냥 TV를 켜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이리저리 공원을 다니면서 그냥 쉬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경건할 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말이 많은 사람들, 성경 앞에서도 말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시련과 역경이 다가오면 하나님께 성내는 사람들, 사회적인 책임은 고사하고 내 코가 석자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가 오직 주님처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하나 부르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제가 처음에 이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세요, 이 마음이 내 상처난 마음, 나의 힘든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찬양을 불렀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완악한 내 마음, 온유하지 못한 내 마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못한 내 마음 만져주세요. 그렇게 부르게 되었습니다. 찬양해 볼까요? 신실하게, 진실하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다시 한번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소서. 나의 영혼 새롭게 하나님 다시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를 원합니다. 더럽고 추구한 마음, 세속에 물든 마음,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은 마음, 그래서 부하려는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내 생각을 말하며 내 생각 때문에 성을 내며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 이런 불쌍한 우리의 마음을 이 시간 만져주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서 단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그 은혜 흘려보내기 위해서 사회적으로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아멘. 억지로 꺼낸 외식하는 동정이 아니라, 외식하는 구제가 아니라, 날마다 내 마음속에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을 향해서 내 마음 쏟아내지 아니하고서는 살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아버지 그 선한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신실하고 거룩하게 살기 원하오니 나의 마음을 만드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만지시고 회복하시고 긍휼히 여기실 주님, 아버지 나를 용서하실 주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나의 마음 만져주셔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잠시 침묵 가운데 기도하시면서 그냥 이 한 가지 기도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거룩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세속에 물든 이 마음은 아무리 세속적인 모든 것이 채워진다 할지라도 만족할 수 없습니다. 경건은 남을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만족해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님, 내가
우리가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이 말씀이 또 잊혀질까 두렵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적용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내 자신이 아닐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매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매일 묵상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하고 신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